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의 골짜기에 한 줄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어느새 대지는 물일로 가득 차게 되고 가지가지마다 이제 물이 오르면서 꼬망을 터뜨립니다.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가 물이 차오르고 꽃망울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희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 수상자인 그는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글을 씁니다. 어머니는 22살 때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땅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은 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어머니는 한 번도 고통스러운 모습, 우울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방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주고 그림을 넣어주고 했을 때 어두운 그림은 다 걷어치우고 항상 희망의 말, 희망의 메시지, 믿음의 말을 자녀들에게 주며 그렇게 자랐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울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두운 그림을 여러분 치우십시오. 그리고 희망찬 노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노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에서 전해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를 보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뼈를 자세히 쳐다보니 이 뼈들이 완전히 바짝 마른 거예요. 이 뼈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 뼈처럼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뼈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 처참했습니다. 전 국토는 유린당하고 모든 성읍은 불타고 모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개처럼 질질 끌려갔어요. 다 묵힌 채 질질 끌려갑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쫓겨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회파되어서 성전에 있는 보물이며 여러 가지 기명이며 그리고 그 성전의 벽을 감싸고 있던 그 황금마저 다 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백성은 실로 마른 뼈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 그러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입니다. 희망을 전혀 상실한 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다시 꿈을 꾸라. 너 비전을 가져라. 너 용기를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꿈을 꿉니까? 어떻게 비전을 품습니까? 어떻게 용기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상황도 희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뼈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반부이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진단이에요. 후반부는 처방입니다. 전반부만 있다면 여러분 이 진단만 있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생 전반부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후반부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후반부가 펼쳐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셨는데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주님께서 처방하십니다. 여러분 앙상하게 말랐어요.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해요.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만이 잡히는지라. 그래서 동물을 손짓하여 그 물고기를 거두어 드리는데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무엇입니까? 기적의 역사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 가운데서 마음에 절망이 있고 우울감이 있고 어두고시 참된 기쁨이 있는지 방황하는 그 인생이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홍조로 달아오르고 심령 안에는 뜨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 내 안에서 다시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가 돌고 정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주마다 경험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3월 31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든 인생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만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들을 볼 때 저들은 마른 뼈인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나? 저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겠나? 목사님, 안 돼요. 저 사람은 완전히 바짝 마른 마른 뼈와 같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에 이미 패배의식으로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신학교에서 입학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루해했습니다.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성경을 높이 들면서 이 성경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수님은 믿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그 성경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동안 그 성경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일세.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 위에 그 말씀, 그 성경이 자네를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붙잡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변화의 기적은 시작될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이쪽 저쪽 자신의 뼈를 찾아서 뚝뚝 맞춰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돋습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요.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생기에게 대언해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온전한 인생, 그래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기는 바로 루아, 즉 이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 이 루아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생기로도 번역되고 호흡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여호와의 호흡이요,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성령이 불어오니, 성령이 임하니 이제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그러니까 영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간의 몸이 있는데 그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마치 흙덩이와 같은 거예요. 흙덩이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거꾸로 인생에 그 생명이 빠지면, 그 생기가 빠지면 마치 흙덩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이 되살아납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들에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실 때면 전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전도자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영혼들이 다시 거룩한 은혜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라. 이 전도자에게요, 항상 두 가지를 당부하셔요. 말씀을 가져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 그 처방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라고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변화의 역사도 있어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대언하라. 대언하라. 너 믿고 전하라. 대언하라. 예, 주님, 제가 믿고 전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을 여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기야 다시 불어 살게 하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스겔의 이 선포를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메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메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합니다. 예스겔의 그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6년 9월 3일에 대동강 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복음 한마디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타고 배가 공격받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강물에다가 성경을 뿌렸어요. 가지고 온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내리치려는 그 병사에게 바로 이 성경책을 건네주고 그는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성경책을 받았던 그 병사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벽지했어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벽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의 피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훗날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바로 그 교회,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하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소망의 이 생기가 불어넣어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이런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요. 이 복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땅을 살릴 것이. 이 예스겔의 외침,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 통하여서 주의 능력, 주의 기적의 역사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